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성계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울리고 커져 있는데 좀 정전해 주실래요? 네. 환영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조금 더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셔서 발걸음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에 초청하셨음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발걸음을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곳에 초대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위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 중에 특별히 39절 한 절을 놓고 또 그 앞에 뒤에 있는 맥락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기서 이런 말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의 충돌, 성령 회복이라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의 충돌, 성령 회복.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네. 여기 영어를 보면은 they had such a sharp disagreement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아주 sharp disagreement를 느끼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심히 다투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아 갖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sharp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심히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sharp disagreement가 뭔지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they part company 그래서 나누어졌다,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이것이 뭐를 뜻하는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배경은 뭔가 하면은 지금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난 이야기들, 특별히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에서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롭게 놀란 사실이 뭐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제 원래 이제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그 흩어져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그 예수님의 이제 부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한 그런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졌어요. 그때
믿는 수의 무리가 더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심각성을 느낍니다. 예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인간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잘 알려진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쳐서 맞아 죽는 것을 보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고, 돌에 쳐서 이제 죽었던 사람 스데반 앞에 서 있었던 사람, 그곳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제 도피를 시작을 했습니다. 도망을 갔죠. 그래서 소아시아, 위에가 지금 터키 그 지역인데 저 소아시아로 도망을 가고, 그것도 남쪽 아프리카 북부 그쪽으로 도망가고 세계 각처로 막 흩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바나바가 같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을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그룹 속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저들이 그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함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큰 감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힘들게 했죠. 그 사람들의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수를 따르는 것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성례 예식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그 성례를 행하고, 그것이 circumcision, 그래서 이제 할례인데 그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으니 그 유대인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방해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특별히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그 안디옥, 비스디아 안디옥 지나가서 루스트라라는 그 지역, 저기 그림에 나오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돌을 던지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내가 3,000층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내가 육신을 떠나서 위에 올라가서 천상에 있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한 곳이 바로 루스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했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다 믿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쪽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헬라 사람처럼 사도 바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의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택한 족속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거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죠. 그때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큰 모임이 있게 되고 그 모임 속에서 이제 그 문제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강조한 것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딱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또 바른 삶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 것, 그리고 피로 음식을 갖다가 피로 만든 것 그거 먹지 말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지켜라. 그래서 공회가 이제 끝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 이야기가 바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전도 선교 여행을 할 것을 계획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도시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도시 이름이 다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그림이 없이 읽은 게 아주 신기하죠. 이 그림이 없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저걸 읽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죠. 저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저 그림을 놓고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에 이제 특별히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뼈대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 여기 보면은 그림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지금? 인상이 잔뜩 들어가 있죠. 얼굴이 좀 찌그러져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잘 설득하려고 하지만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손 한쪽이 앞에 있는 사람을 지금 향하고 있죠.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얼굴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약간 근심도 섞여 있고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보니까 좀 안쓰럽죠. 예, 안쓰러운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이 상당히 대단하죠. 예, 안쓰러운 마음을. 그리고 옆에 그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살짝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저렇게 인상이 찌그러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방인들, 그리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굳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서 바로 바보섬이라고 그 옆에 섬이, 실루기아라는 그 섬이 있어요. 그 옆에 바보섬이 있어요. 그 섬에 이제 먼저 바나바를 만나러 가려고 했었던지, 하여튼 그쪽으로 이제 섬에 갔을 때 이제 같이 바나바와 함께 조인했던 사람이 이제 옆 앞에 있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였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떠날 때 바나바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바보에 가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자기 조카예요. 데리고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먼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만나갖고 그 섬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지금 자기가 조인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성까지 들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아시아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 배에서 큰 멀미를 한 건지 아니면 가는 길이 좀 험한 것을 험했던지 아니면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그 타운이 좀 험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던 건지 어쨌든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손 들고 거기서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실망을 했어요. 같이 가기로 해놓고서 가지도 않고 내가 그때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하고 일을 같이 못하겠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 같고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너는 이제 아웃.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젊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서 이제 바나바가 손짓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 그때 이 마가가 몸이 안 좋았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자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no 하고서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알고 계셨다면은 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저 그림을 보면서 그 바울의 심정에 들어가 보고 또 바나바의 심정에 갔을 때 그리고 또 마가의 심정, 마가는 옆에 있으면서 그래도 나 좀 시켜줄까라는 그런 눈짓으로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러나 단호하게 바울이 그런 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사도 바울처럼 이를 위해서 마음을 정했으면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일을 다 이루지는 못할진정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같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같이 가자라는 사람이 있죠. 그 옆에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마가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큰 상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원래 안 가려고 한 뜻은 아닌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저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니 상당히 당혹스럽고 미안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가정에서는 안 그래요? 예, 어떠세요? 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엄마는 어떤 자녀를 놓고서 이렇게 강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래서 푸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단호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엄마의 경우는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같이 용서하고 받아주자라는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친구와의 경우 일하는 그곳에 이런 갈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갈등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있었겠죠? 예. 그래서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이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간격이 이제 멀어지고 그리고 대판 그 마음에 심한 그런 절망 그리고 또 마음에 심한 그 상처들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시아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나누어져서 한 사람은 아시아를 향해서 누가 갔을까요? 아시아 원래 가자고 했던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라를 불러서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실라가 지금 예루살렘 쪽에 다시 돌아가 있었는데 다시 그를 불러서 여러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북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 바보 섬으로 향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죠. 예, 마음 아픈 이야기고 이것 때문에 찢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도 종종 경험하죠. 아주 심히 마음이 아팠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예, 아까 그 바보라고 하는 그 섬이 바보라고 하는 타운이 있는 섬이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심히 다투었다.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죠. sharp disagreement.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시아 쪽으로 떨어져서 갔다는 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몇 가지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기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표현을 보면서 누가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심히 다툴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다툴 때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만 인정하면 문제가 끝날 때가 있죠. 바로 끝나죠. 그러나 선과 악이 싸울 때는 또 악이 이렇게 열심히 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이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선과 선이 싸우는 거예요. 최선, 이게 맞다. 근데 상대방도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충돌이 될 때 상당히 힘들죠. 저기 러시 윌스 카더라는 사람이 이제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갈등은 뭐냐면은 옳음과 옳음이 충돌할 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끝이 없어요. 둘 다 때려야 될 이유가 있고 맞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고 누군가 한쪽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죠. 상당히 힘들죠.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맞고 저쪽 사람도 내가 맞다라고 우리가 붙어서 싸우게 되면 우리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울 때 뭘 갖고 싸우죠? 약점을 들춰내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 하고서 싸우는데 저 사람은 나의 약점을 들춰내고 싸우고 저 사람이 맞다 그러고 나는 틀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요, 그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나요? 네. 여기 두 사람의 얼굴을 그려놨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고 하나는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죠. 그 사람의 밑에 이제 써놓은 것, 대표하는 동물로 그린다면 그 사람의 성격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사도 바울은 사자의 성격을 갖고 있고, 바나바는 개, 리트리버 알죠?
retrieval. retrieval. 이것을 바나바는 retrieval 그 개가 있죠? 그 개의 특징이 뭔가요? 네. 다 이렇게 말을 상당히 잘 들어요. 개 중에서 등치 크면서 말 잘 듣고 또 주인 잘 지켜주는 사람, 개가 완전 리트리버인데, 리트리버의 싸움이라고 지금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인성조사에서 DISC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바울의 인성은 사자 같은 인성,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리트리버처럼 사람들 중심이고, 그리고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지금 당장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맞추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골든 리트리버,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천천히 결정해도 좋고 또 천천히 가도 좋아요. 보통 집에서 얘기를 하면 누가 이런 역할을 하죠? 엄마가 좀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사자와 같다고 그랬죠. 독단적인 거예요. 사자와 같아서 판단력도 빠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잘 해내고 또 이 일을 하면서 또 성취감도 갖고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든가 이 같이 있는 공동체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단력이 빠르고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앞으로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 사자 같고 그러니까 너무 독단적이고 그리고 너무 성취 중심으로 나가니까 이 사람을 앞으로는 잘 가는데 따라가기 힘들고 이 사람이 자꾸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해요. 왜?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죠.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은 사람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우유부단해 갖고 일을 성취를 못 하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딱 일을 맞춰야 되는데 시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좋은 게 좋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성취를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바깥으로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이는데 또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을 또 은근히 표현하죠. 이걸 수동 공격형이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말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괜히 이제 저항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이런 약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서로 맞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우리가 품어주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너는 매사에 일을 끝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든 리트리버 바나바는 가만히 있나요? 당신은 너무 독단적이다. 그러면서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심으로 그들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둘이 같이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이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앞에 이제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뜻을 아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함이라. 이것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에는 이 말씀으로 바로 이어지질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중에 또 자기가 생각하는 중에 사도 바나바의 일을 지켜봤고 바나바와 함께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삶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열리고 자기의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 죄책감이 뭘로 승화되느냐 하면은 그 죄책감이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하나됨의 연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완전히 그 관계를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 위기와 그 결정적인 그 순간 그것을 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 관계가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거리를 둬라. 예, 거리 두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거리 두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다 이런 사람은 아예 끊어버려라 라는 걸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 의탁을 할 때 지금 당장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강팍한 그 마음도 인도하심으로 끝내 우리가 화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되어서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이 많아요. 요즘에 50%가 이혼율이 막 거의 50%예요. 네. 또 이혼한 사람이 또 계속 해갖고 이혼율의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갖고 50%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한 사람은 2번 하게 되고, 2번 한 사람은 3번 하게 되고, 4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맡겨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어떤 일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돈 사랑하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요? 사랑하면 할수록 비참하게 만들어요. 자꾸 비교되니까.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학위를 얻으면 얻을수록 열등감이 심해져요. 왜?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니까. 비교하게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진 대로 열등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한번 친구가 돼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까임을 당할 때 비참함을 느끼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네가 나에게 오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내가 영원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짐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버웰밍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 그랬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속에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적을 통해서 매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의 역량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영원하니까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가늘고 길게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무슨 소리예요? 영접하지 못한 적이 있지만 그리고 그전에는 쟤는 사귈 애가 아니다. 끊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접하라 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가는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뭐였어요? 배신자였어요. 배신자가 동역자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통적으로 이제 그 교회, 초대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마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그 마가였습니다. 그 배신자가 사도 바울의 까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쫓아다녔어요?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바나바의 사귐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를 쫓아다니고 베드로의 옆에서 수종을 들었어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수종을 열심히 들었을까요? 예,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때 까임 당했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 모으고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모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마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은 이 관계는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다시 진하게 모여준 그런 마음,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간직되어 있길래 상당히 의미 있고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부럽지 않아요? 그런 관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끊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풍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까 저 지도가 어떤 의미였어요? 갈라졌다는 의미였는데 지금 이 지도는 어떤 지도냐면 똑같은 지도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두 그룹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 할 것 이상의 많은 것을 해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너짐과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북쪽으로 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고 남쪽으로 간 마가와 그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풍요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 많은 위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있을 관계, 지금 있는 관계, 또 과거에 있던 모든 관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세우시고 또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드러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계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영광 삼으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셨고 또한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더 있게 하심을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